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8장입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난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곧 가난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고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제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4면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아멘. 주님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1,000번 예물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황희도 집사님 1,000번 예물 주님 복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임미경 권사님 천일작정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 예물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예림,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속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생명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함으로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담긴 예물들, 기도 제목에 담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내려놓고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친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삶의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 출장 가운데 있는 담임 목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부재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메림나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분리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래 정확한 생각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 분리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걱정하고 어떨 때 염려합니까? 이 길이 있음에도 분명히 알지만 내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생길 때 그 염려가 생기는 거고요.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걱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한들 그 문제가 우리가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염려한 대로 걱정한 대로 문제가 해결되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염려를 통하여 더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의 모습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겉모습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만 속사람이 후패한 그 모습 가운데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셨고, 그들이 누룩과 같은 그 외식을 주의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한 청년이 나와서 형제와 재산 분배의 문제를 또한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직하고 올바른 분이시니 나의 문제 가운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라고 그의 문제를 맡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또 무엇을 말합니까? 탐심을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욕심 가운데 있는 모습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예화로 드시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부자가 있는데 소출이 풍성하여서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 행복할까요?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쌓아둘 것이 없고 창고를 지어도 더 쌓아둘 것이 없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구나 다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오늘 그 부자의 생명을 걷어간다고 하면 세상 가운데 아무리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집중하시는 것은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날 때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의 말씀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즉 아무리 세상에 많은 재물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고 올려지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 장례식을 잘 하지 않는데요. 시골 장례식장에 가면 그 염이라고 하죠. 이제 그 입관을 하게 되면 꼭 그 죽은 사람의 가슴에다가 돈을 넣어요. 그렇죠. 노잣돈이라고 해서 돈을 넣으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노잣돈은 정말 그 시신이 가져갈까? 아니면
염하는 사람이 가져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때 이제 운구 차량 부산에서 이제 광양이라는 곳으로 차가 갔는데 갈 때마다 어릴 때 기억인데 아직도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그때도 기억나는 것이 가는 곳곳 중간중간마다 그 버스의 중간에 딥으로 고리를 걸어서 돈을 꼈어요. 왜 낄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저승길 가는 노잣돈을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과연 사람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후세계에도 이 돈의 물질의 관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것들, 직접적으로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또 다른 세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건 많은 것들이 있지만 때론 그 관심 가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걱정과 염려로 남아있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만약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생기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왜요? 더 큰 문제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도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양으로 주님을 따라왔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따라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들은 앞선 11장과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재리, 유혹과 탐심과 여러 가지 세상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장 마지막 21절 이하의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진정한 부자는 땅이 아니라 결론은 뭐죠? 하늘에 그 부를 쌓아두는 것이 진정한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많은 것을 내수려 하는 그 걱정과 탐심과 유혹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무엇을 쌓아두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지가 참되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세상에 많은 것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창고를 쌓아두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가지고 쌓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이 없어야 됩니다.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염려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걱정과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 걱정과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이 다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2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기 위하여 걱정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는 세상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목적을, 우리의 삶을 통한 진정한 목적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세상의 염려는 더 이상 염려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어디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좋은 것을 입기 위해서, 세상에서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감사의 조건이 다 있어요. 많은 것을 받아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그것이 내 삶의 은혜가 되어지면 참 감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윗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시편 23편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 다윗에게 이 당시에 다윗의 상황 가운데 다윗은 많은 것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쫓기는 몸이었고요. 쫓기는 신세 가운데 부족함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고백은 뭐죠?
내가 비록 쫓기는 가운데 있지만, 염려가 금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목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양들을요, 독초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목자의 사명이에요. 양은 그저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온전한 물을 마실 수 있고 푸른 초장 가운데 늘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고백 때문에 비록 쫓기는 신세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많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을 때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새가 음식을 뭘 찾아갈 때 자기가 양식을 막 준비해서 그것을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흩어져 있는 음식들을 주워서 아이들에게 주고 자신을 양육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까마귀는 심지도 않는다, 거두지도 않는다. 자기가 있을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 그런데 그런 까마귀조차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까마귀의 인생조차 책임져 주시는데 너희가 까마귀보다 더 중하지 않느냐? 까마귀보다 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까마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도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새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의존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새들조차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피조물 되신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것이 응답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즉,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힘으로 하지, 내 능력으로 하지, 내 경험으로 하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내 경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머리를 조아리며 시간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염려로 키를 한 자라도 잘할 수 없어요. 정말 그 염려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나의 도움이 될 자가 누구인가? 친척들을 찾고 세상의 방법을 찾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입히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래요. 그러면 그가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더 이상 이 염려는 우리의 개인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민이 없을까요? 아니요. 엄청난 고민을 해요. 엄청난 친구와의 관계가 어쩌면 어른들과의 관계보다 더 힘들어요. 하루는 이 친구랑 지냈다가 다음 날은 저 친구랑 지내요. 이 친구랑 싸우면 속상해요. 되게 막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없을까요? 인생에 고민이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아무리 공부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비전을 발견할 수 없대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겠대요. 여러분, 이것이 학생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염려들 가운데 자신이 염려한 한들 얼마나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고민을 정말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을 부모님과 나누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위로자가 생겨요.
나의 편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학교에서의 관계, 여러 가지 염려를 주님 앞에 부모님 앞에 내어놓으면 부모님이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염려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 줄까 같이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염려한들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염려한다. 내 키가 오늘 170만 됐으면 좋겠는데 난 아직 160인데 10cm만 컸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10cm가 클까? 일주일 안에 커야 되는데 클 수 있습니까? 클 수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키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게 헬라의 의미로 보면 헬렌키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키, 하나는 수명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지금 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수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생명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도 기도했지만 오늘을 사는 것은 우리가 은혜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오늘 하루가 오늘을 살고 싶어 살지 못하는 어제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살고 싶었던 그 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로밖에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운 삶들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걷어가시는 분도 우리의 몸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고 아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하루의 생명도 연장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 삶이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걱정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온 성도가 셀과 온셀의 통합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소서. 세상 가운데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사 중이신 목사님과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완구하며 나아가